먹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교회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회를 받아 음부된 그 영예를 사랑하라 하시도록 내가 은 15개와 돌이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제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법도 없고 드림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합니다.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을 뜻보니 행복합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도 건강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래도 힘들다 죽겠다 그래도 또 하나님 에어컨 켤 수 있는 또 은혜 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밖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감사하고 또 하나님 스텝에 따라서 위기 속에 건져주시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교식이 되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이스라엘을 들고 3장 1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학자는 선지자와 결혼한 음녀가 10지파를 나타내듯이 본장은 2지파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10지파였으므로 이 비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가나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호세아 선지자 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것이 두 지파, 이스라엘이 10지파가 아니고 두 지파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본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말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말하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남쪽 유다는 2지파. 2지파. 그래서 유다라는 나라를 하죠. 남쪽은, 북쪽은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림이 재밌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스라엘의 악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타인에게 은혜를 받아 음부된 영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무릎 꿇는 것을 삼갔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엔 영적인 음행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술병을 사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하나님의 얼마만큼 이스라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계속 떠나서 우상을 섬겼어요. 본문에서 말씀하신 같이 우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다른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호세아를 통해서 그 아내와 같은, 그 아내 고멜과 같은 그런 그 사이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돌아간 여인, 아내, 그가 다시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남편과 같이. 바로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배신하고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
매를 때리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아주 죄에 빠져가지고 매일같이 악한 우상에 절하면서 그 앞에서 희희낙낙거리고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희희낙낙하며 술에 만취되어 지냈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유격은 대개 붙어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랑 없는 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을 수없이 빼앗긴 자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떠났어요. 뭐에? 술에 취해서. 성령이 취해야 되는데 술에 취해서. 그러니까 술에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먹으면 기분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림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보지도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술 보지도 말라. 이사야 5장에 보면 술 보지도 말라. 5장 19절. 술 보지도 말라. 왜냐? 그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술 너무 즐기면 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술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다른 것에 취해 있는 하나님 위의 것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것을 이해가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빨리 돌아와. 난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그걸 낮추십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밀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즉 2장 14절과 같이 내가 저를 저희 첫 남편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였노라. 그러나 선지자가 저를 사기 위하여 가져온 선물은 매우 적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녀는 적은 액수로까지 낮추어짐으로 저희 교만에 대한 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을 매우 천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은이 아니고 금이라고 했으면 가치가 더 올라갔겠죠? 예. 근데 은 15개. 또 보리 한 호밀 반. 한 말 정도. 한 말 반. 이 정도. 예. 그런 가치, 아주 가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사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은 자기가 지금 필요로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셔요. 근데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악한 물이 배신하고 떠나간 그 물이 다시 돌아오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비록 적은 것에 가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가 돌아오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가치가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예, 가다운 문제 그래 나오고 같이 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자기 아내를 은 5개라는 적은 액수를 가지고 방문하였습니다. 그때는 저희 남편이 보기에 제가 처음 상태로 회복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된 때였습니다. 이 여인은 또한 곡물로 보리 한 호밀 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충분히 겸손해질 때까지 기대해야 할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전에 한 번 이스라엘 문가수 애굽에게 지원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내실 때 굉장한 가치를 지불했죠. 굉장한 가치를 지불했어요. 어떤 가치요?
애굽의 왕부터 그 많은 군병들 다 죽였다. 물속에다 수장시켜버렸다.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해서 벌어놓은 모든 돈 하나도 안 줬는데, 그래서 그걸 나올 때는 뭘 가져왔어요? 은금, 병을, 울복을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애굽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다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막상 그들이 가지고 떠난 후에 생각해보니까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장군, 장관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군병들이 동원돼서 다시 쫓아오죠. 뭐 하려고? 돌을 찾으려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홍해에다가 수장해버리니까 그 가치가 다 떨어지고 나요. 대단한 가치를 지불한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것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가치 없는 자로 낮춰버립니다. 낮춰가지고 자기의 그 비참함을 포기합니다. 이래도 내가 안 돌아올래? 이제 이거죠. 결국은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능력과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은 그렇게 참 믿음이 좋지는 못해요. 부족해.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해요. 항상 하나님이 나의 종인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하더라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어요. 그걸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3절 4절 같이 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합니다. 구수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은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굉장한 가치를 주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국을 마음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을 구수, 수바 이런 나라들을 다 마음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방해가 된다고 그러면 그걸 다 처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처분해버립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처분해버립니다. 어떤 명예, 권세 이런 걸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처분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치 없는 자를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야 천부에 의지하셔서 하면서 돌아오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같이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행음하러 가버린 이상 그들을 위해 은 15병을 주실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그만큼 가치를 상실을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꺼이 제안하신 새로운 협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랬어요. 신기하죠? 아니, 그냥 떠나면 몇 번 줘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꼭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고, 어떤 진동을 통해서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된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결국 떠나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얼마만큼요? 은 15개. 보리 한 우멜만, 우멜 반. 이 정도로 떨어져요. 가치가 너무 없죠. 그래도 돌아오게 되면 이제 가치를 높여준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수치를 스스로 짊어져야 합니다. 즉, 너는 홀로 되어 슬픔 중에 있는 과부처럼 나를 위하여 많은 날 동안 고독과 침묵 가운데 그어야 할지니라. 그들은
그들의 장식품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알기 위해 인내와 복종 가운데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핑계를 대죠. 아, 누구 때문이야? 바로 너 때문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난 너 사랑이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요. 또 볼까요? 가져옵니다. 또 그들로 인하여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 안에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합니다. 그들은 포로된 땅에서 그 나라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유혹을 받았으며 그 많은 날들 동안 그들에게 오랜 시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했죠. 포로 잡혀서 70년 동안 포로 잡혀서 고생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역해서. 또 예수를 죽이고 나서 그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한번 나라 없는 서울과 아시나요? 나라 없는 서울.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내가 지금 어딜 나갔어요. 외출 나갔다가 돌아왔어. 어디 출장 갔다가 왔어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집이 다른 사람 목표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황당하겠죠? 그렇다고 말이에요. 나라가 없으면 그런 식이 돼. 나라가 없으면 지금 나라 빼앗기고 저기서 탈출한 그런 사람들 봐요. 다른 나라에 가서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가. 인정도 못 받고 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을 200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그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지혜롭고 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로워야 돼. 그래야지 자꾸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하다 보면 아무것도 찾지 못해. 바로 나야. 나에 대해서 찾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게 되고 그 하나님 뜻을 헤아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돌아오게 되죠. 회개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죠. 뭘로? 복으로. 자, 또 넘어갑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만약 네가 너희 근본을 지키고 너희 숭배를 철저히 보존한다면 즉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할 때 네가 이방신에게 네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받을 자격을 얻게 되리라. 그런 그 처지 어려우고 고통 속에 아주 가치가 떨어진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근본을 지키고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그 말이죠. 너 순결을 철저히 하게 하면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그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 이방신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은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죄를 더 지어야 되냐? 아니다. 그게 아니다. 더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두 구절에서 우리는 그 비유의 해석과 이스라엘에게 그 비유가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이 지내다가 이런 형편에 있는 나라는 과부라 불려도 재앙을 받습니다.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가루 열고 상 또는 기둥. 이 단어는 야곱이 세운 기둥에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의 기둥. 창세기 31장 45절 야곱과 라반의 언약의 돌무더기. 창세기 35장 20절 라헬의 비석. 예물도 없고 더러움도 없이 지낼 것입니다. 근데 이 기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건데 창세기 28장 18절에 있는 야곱의 기둥. 야곱의 기둥 무슨 기둥이죠?
형으로부터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잠이 들었죠. 뭘로? 돌베개하고. 근데 그 돌베개하고 잠든 동안에 하나님 만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네가 올 때 다시 오게 같이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줄 알았는데 이제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죠. 내가 이 돌 기둥을 세우고 이곳에 하나님이 지금 짓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지금 짓겠다고 그러죠. 그 기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 45절. 야곱과 라반의 언약의 동물. 이게 뭐죠? 야곱이 이제 성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자기 나라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 돌아가는데 라반은 저 외삼촌이잖아요. 그 외삼촌이 쫓아왔어. 왜 넌 내 재산 다 가지고 도망가냐? 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뭐라 하죠? 너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너 말하면 너 죽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세워. 돌무더기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서 뭐예요? 나도 여기 넘어가지 않고 너도 여기 넘어오지 말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죠. 그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장 20절 라헬을 비서. 라헬이 누구죠?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 근데 그가 노중에서 죽었어요. 길을 가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다 장사를 지내고 거기다가 비석을 세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뜻은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것도 없고 두란도 없다. 이건 뭐죠? 바로 우상이에요. 그런 것도 없이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네가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네 마음대로 못해. 이제 그 말이죠. 같이 봅니다. 즉 그들은 포로 중에 국가나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봇이나 드라임도 없을 것입니다. 즉 합법적인 제사직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포로 있을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포로 잡혀가봐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 잡혀가. 그럼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어림만 풀어요. 어림없어요. 예배가 어디 있어?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때 잘 드려야 돼. 지금도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오늘 와가지고 뭐 죽어갔는지 뭐 10%만. 아니 1000명 모인데 10%면 100명 모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19명까지만 모여. 19명. 19명까지. 그것도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그 재판에서 그렇게 행정법에서 그걸 그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19명까지는 괜찮다. 대면 예배 드리고 비대면 예배 드려라. 그럼 아무도 없이 혼자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소금을 했더니 그렇게 19명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악랄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지 모른다. 아주 예배 못 드려야 될 때가 있을 거다. 말이에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옛날부터. 예배 못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 보세요. 거기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말이에요. 얼마나 그 비참해. 근데 그 생명 걸고 왜? 그 어떤 사람들은 보면 거기서 아주 괜찮게 사는 사람인데 생명 걸고 너무.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냥 며칠씩 막 걸어서. 그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인생이 인생답게 사는 거, 인간답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는 인간답게 살고 있을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해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고 비록 해당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성전 예배가 없는 오늘날 흩어진 유대인들의 상황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후에 다시 아내로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 후에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혹은 그들이 이 연단을 통과했을 때 그들은 되돌아올 것입니다. 갈레아 주성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예배를 구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왕 다윗의 아들 메시아께 복종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 말씀
예, 오늘 본문 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그 설명을 이렇게 갈대아인의 기록이라고 하는 그쪽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예배를 구하게 될 것이다. 네,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 후손이 또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복종하게 되는 것이 그게 참된 회복이고 참된 믿음이다. 그거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30장 9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와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킨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됐지라. 이 다윗의 후손은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에스겔 37장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고 하신같이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선하심을 경외할 것입니다. 혹자는 여기서 그의 선하심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성경을 바라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는 믿음이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은 루브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버린 것이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즉 천국을 버렸고 다윗의 집을 버렸고 성전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나타내셨으며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여호와의 위대하심이며 아울러 그의 선하심입니다. 즉 그의 은혜하심이며 그의 자비하심입니다. 천국 우리에게 보장됐죠. 다윗의 집이 보장됐어요. 성전이 보장. 지금 현대로는 보장됐단 말이에요. 보장된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을 굳게 붙잡아요. 놓치지 말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핑계 들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오라 그러면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고 아멘하고 가면. 근데 또 하나님 오지 말라고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고. 그건 뭐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